오늘은 요한복음 5장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1편을 공부하면서 38년을 앓다가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는 유대인들의 지적에는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기 위해서는 자리를 접어 짐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식일에 짐을 들고 이동하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이 열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 무엇을 파나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마음이 번잡해지고 하나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아멘. 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행위가 계속되자 예레미야 52장 1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불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상행위로 나라가 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안식일날 상행위의 결과로 선조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로 생활을 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보수공사 완성 후 안식일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연대 책임을 물어 유대 유력 인사들을 꾸짖은 사실도 느헤미야 13장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안식일날 상행위가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17절에 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편을 가르는 의미의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믿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37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라 하셨으면 유대인들과 대립을 피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 호칭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호칭으로 우리 아버지가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우리 아버지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사야서 63장, 64장, 말라기 2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도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부르신 의도에는 유대인들과 선을 긋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주석직들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데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지적을 받으시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건강복음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생일날 주인공이 잔치상을 받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적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5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선해드린 의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심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3장에서 구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는 말씀으로, 4장에서 물이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셨는데, 5장에 이 선해드린 의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신 그 눈높이 교육 방법을 19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 이러라. 아멘. 16절에서는 핍박만 했었는데 18절에 더욱은 예수를 죽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핍박에서 죽이기로 상황이 바뀌어서 죽일 이유를 더욱 많이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바뀐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 이러라입니다. 이 설명이 사도 요한의 생각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같은 생각을 했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인정하시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아마도 5장에 유대인들로 묘사된 산헤드린 회의에서는 가야바는 참석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50년 전 수학여행을 끝나고 청량리역에 도착해서 해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엄마를 알아본 친구들은 저의 부모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친구들 하는 말이 아버지하고 붕어빵이네 라며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으로만 알고 있지 얼굴을 보지 못한 산해드린 의원들에게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3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만 14번을 아버지라 호칭하셨습니다. 케임브리지 추석 측에 의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 22절에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부자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소개하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호명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아버지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이 20장 17절 말씀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말씀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가르침이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발음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방 종교는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의 우상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후 첫 가르침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었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십 번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 호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르던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 습관이 계속되어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고 질문했었던 학생이 기억납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된다고 설명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헬라어는 세오스입니다. 헬라 번역 성경 70인역에서 구약의 하나님 이름인 이 야훼 혹은 여호와가 하나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세오스, 주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쿠이오스 혹은 쿠리오스로 번역되었는데 나의 주권자 혹은 나의 주의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아도나이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 의하면 유대교회에서 야훼 혹은 여호와의 이름이 변경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 후 특히 주전 3세기경부터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호칭을 했다고 하는데 엘로힘은 신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이유는 유대교가 좀 더 넓은 지역에 알려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브리테니카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호칭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작은 신들도 엘로힘으로 호칭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죽으리라는 레위기 24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부터 엘로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를 발음하지 못하고 문자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대체할 명칭이 필요하게 되어서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카 사전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주전 6세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름을 발음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이 YHWH에 모음을 붙여 요테와헤 혹은 야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모음이 없는 히브리 성경에 모음을 붙이기로 결정하고 6세기부터 준비해서 약 500년 후에 이제 모음이 붙은 경전이 완성되는데 이것이 마소라 문서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의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발음으로 사용된 아도니아는 회당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세기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바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보수 유대교 교단에서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브리트니카에 의하면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로 발음하게 된 것은 12세기경부터인데 머서라 번역, 완성 후 모음을 붙인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와라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영어의 저호바는 16세기경에 출간된 틴데일 영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번역했다고 하는데, 라틴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학자들이 라틴어에 존재하지 않는 Y를 혹은 I를 J로 대체해서 라틴어 이름인 여호와라, 저호바라 발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카에 의하면 야훼라는 이름이 2세기경엔 생클라멘 오브 알렉산드리아가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야훼라는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는지 마소라 번역 성경 출간 이후 중세 기독교학자들에 의해서 저호바라는 호칭이 사용되어 오다가 19세기 이후부터 다시 야훼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번역이 거의 없고 여호와는 로드, 특히 이 로드는 대문자를 사용했고 하나님은 가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 만남은 오다가다 만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는 중에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19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는 구약의 아멘 아멘의 의미입니다. 진실로는 5장 24절 25절에서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25번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벵겔 주석책에 의하면 진실로가 반복되어 사용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러한 이유로 진실로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께 아멘이라는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새 번역과 이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벵겔 주석책에서는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신 예를 요한 1서 2장 말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사도 요한이 주신 계명이 예수님에게도 참되고 독자들에게도 참된다는 뜻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아멘, 또 우리들도 예수님께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는 진실로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멘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는데 민수기 5장과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 아멘이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또 고유명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는 19절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능력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의도적인 말씀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신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지 않고는 이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니 자신도 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신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핍박하자 모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모세의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절도 역시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님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에서는 벵게를 인용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숨기는 게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일을 언급하셨는데 캠브리 주석책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일은 예수님 구속사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퓰핏 주석책에 의하면 일은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능력이나 은혜의 기적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단순한 활동, 즉 예수님의 정성적인 손놀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얼스 주석책에 의하면 36절의 역사는 메시아의 일이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얼굴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는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2절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 마을의 과부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왕상 17장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왕하 4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수하시고 복수하신다는 이사야 35장 4절 말씀과 또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안을 환자를 고치셨고
또 21절에서 하나님처럼 살리느니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한 번쯤은 질문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믿음 생활에도 선입견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선입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 아멘. 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태생이지 갈릴리 태생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1절 이후는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일부 학자들은 27절까지는 부활이고 28절, 29절은 육체적으로 죽은 후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클레이 주석책에 의하면 21절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22절에서는 심판하시고 23절에서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 메시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21절에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는 말씀과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은 이 두 말씀은 많은 기도를 요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번에는 심판의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자됨을 인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인자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두산백과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7절을 공부를 하면서 두산백과와 설명이 유사한 바클레이가 설명한 인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처럼 공경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순정 없는 공경은 공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슨 스타디 주석책에 의하면 그를 보내신이란 표현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카트에 의하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바한스 주석책에 의하면 듣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듣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남김을 주기 위해 고심하며 듣는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 숙고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듣고에는 순종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단어가 순종의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엄마 말 들어라 그랬지? 엄마 말에는
순종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4절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절에서는 죽은 자들, 24절에서는 내 말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24절에서 영생은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죽은 자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정된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죽은에 사용된 헬라어는 복음서 여러 사건에서 육체적 죽음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인성의 청년의 죽음, 또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롯 왕이 세렛 요한의 죽음을 가리킬 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실 때 등등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5절의 죽음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절로부터 25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은이란 단어가 복음서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라는 이 벵겔의 설명을 참조하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듯합니다. 마치 꽃병 속의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28절에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부활로의 초대입니다. 25절에서 이때라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말씀 근거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의 시효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음성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26절에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처럼 자신도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편 36장 9절 말씀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용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26절은 평범한 목사인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주제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6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주어해서 주어를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주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은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허락하였다 혹은 주었다라고 번역했는데 NRSV, NIV 등은 허락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2개 정도가 공동 번역과 유사한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시인해야 할 것은 요한 1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혹은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지만 실제로 이처럼 잘못된 해석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다고 챗GPT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시간으로 정의된 태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창세 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26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 이미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분은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영생, 생명, 그리고 26절의 생명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생명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소유한 생명이 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우리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명의 원천과 아님의 차이가 나누어 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되었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없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26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베드로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필립 코멘터리에 의하면 26절 말씀이 예수님 아들됨의 독특한 특성을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27절로 29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 이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의원들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베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시편 75장 7편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을 참조해야 도움이 됩니다. 인자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었지만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된 인자는 다니엘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에 관한 설명은 이미 말씀대로 바클레의 설명을 참조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는 짐승으로 묘사된 이방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된 바벨론, 새 갈빗뼈를 입에 물은 곰으로 묘사된 메대,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제국으로 추정되는 철이빨과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 중에서 가장 흉악한 짐승인 이 4번째 짐승의 진상을 천사에게 물어보는데 천사 해석에 의하면 4번째 짐승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성도들과 전쟁에서도 우세한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을 하고 나라를 성도들에게 빼앗기고 성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도들의 영원한 통치자로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9절, 13절 그리고 22절 3번 기록되어 있는데 9절과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인자입니다. 9절, 13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와서 즉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자를 메시아로 믿어왔고 외경 등에서도 인자를 메시아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인자의 의미가 메시아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도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케임브리 주석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를 언급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암시할 때 인자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절의 인자에는 정관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7절의 인자는 일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일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2가지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권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센트 주석책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27절과 또 계시록 1장 14장에서만 정관사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2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28절에서 예수님이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일까요? 앞절에서의 생명과 심판일까요? 아니면 28절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21절의 죽음, 24절의 사망 등은 영적인 죽음이었는데 27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또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구제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죠? 선한 일이라는 것이 구제와 봉사인 듯합니다. 악한 일은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분쟁을 하면 악이 생기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악의 헬라어 단어인 파울로는 신약 성경에서 선에 반대되는 것에 사용되었다고 사용되었고 고전 헬라어에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목자하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구별하시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나라를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헬라어로 선을 행할 때와 악을 행할 때 사용된 이 행한이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그리고 3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 이 두 말씀에서도 행위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과 3장 21절의 행위는 동일한 단어 포이에오가 사용되었고 5장에서 악한 일을 행한 그리고 3장 20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에도 같은 단어 프라스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나쁜 습관을 행할 때 프라스소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로마 3장 8장 등에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포에이오 즉 선한 일을 사용한 헬라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도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구별 없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BDAG 렉시콘에서는 포이에오와 프라스소의 차이점을 프라소스가 좀 더 반복적 행위이고 반복해서 행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